안녕하십니까. 효정 나눔, 효정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터닝 포인트입니다. 당연히 참 부모님의 삶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 그 중에서도 처음에 터닝 포인트의 그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하나 있어요. 제가 최근에 참 부모님 생애를 공부하다가 참 아버님께서 12년 8월 3일 날 아프셔가지고 눕게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 눕게 바로 전날, 참 아버님 입장에서는 외부 일정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일정으로 오산학교라는 곳을 가셨습니다. 그곳에 다녀오시고 그 다음날 또 이제 천정궁에서 또 천원단지를 이렇게 순회하시다가 안타깝게도 이렇게 병상에 눕게 되셔서 다시는 이렇게 못 일어나게 되시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왜 참 아버님께서는 오산학교를 가셨던 것인가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제가 묵상해보고 또 말씀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산학교로 시작했던 참 아버님의 삶의 터닝포인트의 순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오늘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오산 고등보통학교라고 옛날에는 이름을 불렀어요. 그래서 오산고보 이렇게 줄여서 불렀답니다. 그때 이 사진의 모습이에요. 오산보통학교는 참 아버님의 작은 할아버지인 문윤국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세웠다고 참 아버님은 막 주장하고 계십니다. 원래는 이제 사회적으로는 1907년도에 오산에 남강 이승훈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독립운동가가 계세요. 검색해보면 민족대표 33인이라고 나옵니다. 그분이 이제 세운 학교로 나오는데, 사실 이분은 장로셨어요. 기독교 장로. 그리고 그 교회 목사가 누구였냐면 참 아버님의 주장대로 문윤국 할아버지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참 지도를 받고 응원을 받아서 이렇게 이승훈 장로님께서 세운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제 두 분이 이제 같이 세운 학교죠. 그래서 참 아버님이 이 문윤국 할아버지 때문에 이 학교를 이제 또 다니게 되십니다. 근데 이제 참 아버님의 삶 속에서 성장하시면서 한학을 배우시게 돼요. 동네 서당에서 공자왈, 맹자왈 이렇게 하면서 배우게 되시는데, 참 아버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옛날 학문인 이렇게 공자나 맹자만 공부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죠. 14살 때쯤에. 왜냐하면 과학과 같은 세상의 많은 신학문, 그때 당시에는 신학문이라고 부르는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겠다는 그 결단을 참 아버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15살에 오산 고등 보통 학교를 편입하십니다. 초등학교 3학년으로요. 그러니까 이제 1학년부터 3학년까지를 이제 월반을 하신 거죠. 그러려고 과외도 하시기도 하셨답니다. 거기 가서 이제 뭐 수신, 역사, 지리, 영어, 산술, 대수, 헌법, 대의, 물리학, 천문학, 생물, 광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신학문들을 막 배우시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가 또 기독정신으로 세운 학교예요. 그래서 학교에 어떻게 보면 뭐 건학이념 같은 것이 기독교 정신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참 아버님은 또 그 기독교에 입교하셨던 상황이에요. 15살에 참 아버님이 그 기독교로 정식 입교를 하셔서 성경을 배우시고, 특히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배움, 또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 되시죠. 이렇게 이제 오산학교에 대한 아버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산학교로 가셔서 한 6개월 정도 공부를 하셨는데, 신학문에 대한 많은 지식을 배우면서 아쉬움이 생기셨어요. 그게 바로 일본어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독립에 대한 정신을, 의식을 배우는 학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을 무조건 써야 되고 일본어를 안 가르쳤어요. 근데 아버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일본어를 반드시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오산학교를 그만두고 정주 보통학교라고 하는 곳으로 다시 편입을 하게 되십니다. 정주학교로 편입을 하시는데, 그러자마자 갑자기 이제 삶에 대한 고민을 막 하시게 되고, 그 고민의 질문들이 보시는 이런 질문들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고, 죽음은 어디로 가고, 하나님이 계시긴 한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전지전능하신데 이 땅에 아픔, 참혹한 이 지경은 왜 발생하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1935년 4월 17일 새벽에 부활절이라고 하죠. 그 묘두산이라고 하는
참 아버님의 집 뒷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십니다. 그때가 1935년 4월 17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주 보통학교가 1935년도에 입학을 하는데 입학한 지 얼마 안 되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 그리고 바로 직전에 이 삶에 대한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끊임없이 밤새 기도를 하셨던 그런 이야기들이 참 아버님의 삶에 이렇게 있죠. 예수님을 만나기 바로 직전에 당신이 이것을 바로잡고 책임져 가지고 나라를 넘어서 세계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책임을 느낄 때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그런 책임을 느끼는 것이 있으니, 그런 것이 있으니 예수님도 만나가지고 너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통보를 받고 결심할 때 전부가 내 일신의 소명적 책임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라고 하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기 전에 이 당신께서 먼저 결단이 있으셨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신 거고, 또 사실은 예수님 때는 할 수 있다고 바로 대답을 안 하셨죠. 저는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막중한 임무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계속 사양을 하죠. 그러다가 하늘 부모님하고談판을 지으십니다. 하나님, 소원이 있습니까? 소원이 있다. 인류를 구원해다오. 하나님, 내가 필요합니까? 얼마나 필요합니까?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16살짜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소박한 질문을 던지죠. 제가 다 할 수는 없고 하늘 부모님이 요만큼 원한다고 하시면 요만큼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질문을 하지만, 얼만큼 필요하냐고 질문을 하지만 너의 인생 전체 또 섭리의 전체를 해다오 라고 했었을 때 이제 간신히 알겠다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낙원에서, 아니 천국에서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두 분이 정말 고통스럽고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슬픔을 알게 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단을 하셨다고, 또 그런 소명을 받아들이셨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참 아버님께서 삶의 터닝 포인트의 첫 출발을 얘기 드리고 있는데 언제부터 얘기 드렸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한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었을 때부터, 또 어떻게 보면 또 오선학교를 가시고 싶어 하셨던 14살, 15살 때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터닝 포인트라는 것이 한순간이 아니라 참 아버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14살, 15살 때부터 16살 때까지, 네. 그 과정 전반에 걸쳐서 참 아버님은 삶에 있어서 고민이 시작되고 또 해결하려고 막 괴롭게 기도를 하시고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고 또 하늘 부모님까지 만나는 긴 기간이 거의 2년, 3년, 4년의 긴 기간이 참 아버님께서는 터닝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터닝 포인트가 순간이 아니라 터닝을 하고 있는, 터닝을 하고 있는 그 긴 기간이 터닝 포인트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참 아버님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참 어머님께서도 이 터닝의 기간이 참 기셨어요. 여러분, 참 어머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자각, 아니면 내가 이 뜻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한, 어떻게 보면 그 순간이 바로 성혼의 순간이기도 하겠죠. 어쨌든 그 성혼을 결단했던 그 순간까지 참 어머님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56년 봄에 참 어머님께서는 처음으로 참 아버님을 만나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참 어머님이 13살이죠. 그때 딱 만났는데 아버님께서 하나님, 한학자라는 이렇게 훌륭한 여성을 한국에 보내주셨군요 하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묵상도 하시고 속으로 되뇌이십니다. 그러면서 한학자가 한국 땅에 태어났다, 한학자가 한국 땅에 태어났다를 3번이나 말씀을 하시고, 그러다가 대모님이나 어머님은 왜 저러시지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아버님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십니다. 한학자, 앞으로 희생해야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평화의 어머니 자서전을 보면 이 순간을 회상하시면서 덜컹거리는 기차 레일 소리를 들으며 빠르게 지나가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뚜렷이 가늠되지는 않았으나 무엇을 위해 희생해야 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희생, 이 단어는 내 마음속 하나의 화두처럼 각인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어머님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게 56년 봄입니다. 그렇게 살아오시다가 중학교 때 이런 화두를 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십니다. 나는 자연스레 문총재가 내게 말했던 희생에 대해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물음에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가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희생할 것인가까지도 이 심정이 확대되시는 거죠. 56년 봄에 참 아버님을 통해서 각인이 되었던 희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어머님의 삶을 계속 이렇게 바꾸고 있었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성요셉 간호학교로 가십니다. 왜 가셨냐면 그때 당시 전쟁의 후유증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팠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겠다고 하면서 그 마음으로 간호학교를 가시게 되시죠. 그러다가 그해 가을 겨울에 갑자기 대모님의 몽시, 원로 여성 식구님의 몽시, 그리고 오집사님의 계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 어머님께서 직접적인 몽시로 참 아버님의 신부, 또 인류의 어머니, 우주의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계시로서 막 받게 되시죠. 그게 이제 평화의 어머니의 자서전을 보면 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어머님께서는 삶 전체를, 나라를 넘어서 우주 전체, 인류 역사 전체를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는 삶이라고 하는 당신의 소명을 싹 알게 되시죠. 네. 그때 이제 어머님께서는 어떤 그러한 계시를 내가 분석하지 않고, 네, 그냥 희생하겠다고 했으니까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네, 그런 마음으로 그때 결단을 하게 되시죠. 그래서 자서전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머니는, 그러니까 대모님은 그런 몽씨가 하나밖에 없는 딸이 세계를 구원할 참 어머니가 되리라는 하늘의 엄청난 계시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러니까 참 어머님은 하나님을 위한 희생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기에 그 몽씨의 의미를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하늘의 신부, 어떻게 보면 우주의 어머니, 평화의 어머니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삶의 계시로 점점 이제 이해해가고 계시는 거죠. 나는 내게 주어진 소명을 거부할 수도 있었지만, 거부할 수 있었다고 얘기하시네요. 하늘의 안타까운 사정을 알았기에 내게 주신 사명을 감사히 받아들였습니다라고 자서전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참 어머님의 심정은 2019년 4월 20일에 이렇게 말씀도 주십니다. 독생녀가 자신의 의사로 결정을 할 때까지 하늘은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나 자신 또한 섭리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아버님의 꿈을 이룰 수 없구나 라고 해서 어린 나이였지만 결심했다고 하시죠. 그 길이 바로 마지막 결단하시는, 가는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 당대에서 복귀 섭리를 끝내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다라고 하는 바로 성혼식의 그 마지막 다짐까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4년 전 문총재가 말했던 희생이란 단어를 떠올리며 내게 주어진 길을 가겠다고 마음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가슴 깊이 간직한 채 하늘이 뜻하신 소명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4년이 걸렸다고 하셨어요. 56년 봄에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터닝이 시작했는데, 이 터닝이 완료되었던 성혼식 그 순간까지가 4년이 걸렸습니다. 참 어머님에게도 터닝 포인트는 순간이 아니라 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던 터닝의 시간이었죠. 여러분, 우리 모두도 지금 이 순간 혹시 고민이 있거나 내 삶이 뭔가 힘들거나 또 뭔가 뚜렷하게 내 삶의 방향이 정해지지 않거나 라고 해서 아픔을 겪고 있다면 그 순간이 혹시나 터닝을 하고 있는 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터닝을 하면 되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직진하고 있었으니까요. 내 길로 이걸 방향을 바꾸려고 하니 관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경로 의존성이라고도 하는데 거기를 이제 바꿔야 되니까 힘들죠. 이게 바꾼다,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또 원래의 그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나침반과 또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나침반이 그 북쪽을 딱 한 번에 가리키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크게 휘청거리고 휘청이고 했다가 북을 딱 가리키지 않습니까? 근데 또 나침반을 보면서 드는 교훈 중에 하나는 확 그 올바른 방향을 또 지나쳐가지고 잘못된 방향까지 가버려요. 그거 다시 또 돌아오죠. 여러분들, 저희들도 그렇게 큰 터닝을 하고 있는 그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두에게 각자의 다른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2년짜리, 3년짜리일 수 있고, 누군가는 지금 그 터닝 포인트가 끝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더 길게 지나가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죠. 이 사진처럼 그래서 이 터닝 포인트라는 것이 어떤 순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크게 돌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 시간의 길 속에 여러분 이 참 아버님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혼독해 보겠습니다. 나 자신도 때로는 앞이 캄캄한 장벽에 부딪힐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적마다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고 하시던 그 음성이 나의 뼈골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을 여러분은 모를 것입니다.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서글픈 사정을 나는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나만을 알고 있어야 하고 나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분부하시던 말씀을 잊을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이 불쌍한 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나보다도 더 불쌍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역사의 분함과 더불어 지금까지 참아오신 아버지의 심정을 무한히도 가슴 아프게 체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하여 나는 역사상의 그 어떤 아들, 딸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는 효자 중에 효자가 되고 효녀 중에 효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며 당당히 나서서 아버지를 위로해 드릴 수 있고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아들, 딸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그것을 위해 싸워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제는 어떠한 종교단체가 통일교회를 반대하고 나에 대해 중상모략을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누른다 하더라도 우리의 이 터전을 정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참 아버님께서 그 터닝 포인트를 만드셨던 그 터닝하고 있던 그 힘들었던 순간을 통해서 알게 되시고 느끼셨던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평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아마 내 삶에 가장 크게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힘든 순간에 하늘 부모님, 또 참 부모님은 여러분 곁에 가장 더 가까이 계시지 않을까 싶고 거꾸로 여러분들도 그 순간이니까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을 더 찾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심정이 그 여러분의 심정 속에 확 와닿기를 정말 바래 봅니다. 나의 절박함이 그런 참 부모님의 오히려 또 그런 사랑의 심정과 더 링크가 더 잘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이 터닝 포인트에 느끼게 된, 체류하게 되신 참 하늘 부모님의 심정이 여러분의 삶 전체에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 사진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산학교를 마지막 들리셨던 참 아버님의 심정은 삶 전체를 지배했었던 당신의 터닝 포인트의 순간을, 그 과정을 마지막 육신의 생명이 꺼져가는 마지막 순간에 다시금 떠오르시고 생각하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15살에 오산학교를 다녔던 심정 그대로 87세에도 참 아버님이 남아 있었던 그 심정의 끈을 놓지 않으셨던 오산학교의 반문이 아닌가 싶고요. 어머님도 이 사진은 사실은 이제 남아프리카에서 1시간, 2시간 넘게 무대에 서 계시느라 다리가 너무 아프셔서 정말 한쪽 팔로 지탱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머님께서도 13살 때 시작하셨던 이 희생이라고 하는 당신의 삶의 터닝이 되었던 그 순간의 그 심정이 지금도 내 육신의 발, 몸을 시켜서라도 섭리를 완결시키고 싶은 참어머니의 심정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첫 참부모님의 터닝 포인트를 어떻게 보면 그 터닝을 여러분과 오늘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찬양처럼 저는 오늘 러브홀릭이라는 가수의 버터플라이를 준비했습니다. 국가대표라고 하는 스키점프에 사실은 OST로도 쓰였던 노래인데요. 이 노래를 함께 여러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비가 누에고치의 기간을 거치고 마치 터닝처럼요. 또 나와서 용기를 내서 하늘을 향해 날개를 펼치라고 하는 그런 가사입니다. 여러분과 이 노래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의 효정 나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춰진 너를 못 봐. 나는 날아 내겐 보여 그토록 찬란한 너의 날개. 겁내지 말 수 있어 뜨겁게 꿈틀거리는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태양처럼 빛을 내는 그대여. 이 세상이 거칠게 막았어도 빛나는 사람아 난 너를 사랑해. 널 세상이 볼 수 있게 날아 저 멀리. 아시는 분들은 다 같이 찬양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겨울꽃처럼 아플 때도 쓰러진 나무처럼 초라해도 너를 믿어 우리는 서로를 믿고 있어. 심장의 소리를 느껴봐. 힘겹게 접어놓았던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벅차도록 아름다운 그대여. 이 세상이 차갑게 들들고여도 눈부신 사랑아 난 너를 사랑해. 널 세상이 볼 수 있게 날아 저 멀리 빛을 내는 그대여. 이 세상이 거칠게 막아서도 빛나는 사람아 난 너를 사랑해. 널 세상이 볼 수 있게